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안개 속에 갇혀 보이지 않을 때 주 말씀을 지하며 믿음으로 걷네. 저 멀리 보이는 주님의 약속을 난 믿네. 주님의 뜻을 뒤로 했던 모습에도 여전히 의의 길로 나를 부르시네. 돌아서지 않으리 나 멈추지 않으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주 영광 위에 나 선포하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 위에 세워져 주 나라 위에 나 살아가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 갇혀 보이지 않을 때 주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걷네. 저 멀리 보이는 주님의 약속을 난 믿네. 주님의 뜻을 뒤로 했던 모습에도 여전히 의의 길로 나를 부르시네. 돌아서지 않으리 나 멈추지 않으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주 영광 위에 나 선포하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 위에 세워져 주 나라 위에 나 살아가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길 위에 이루어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All for your glory All for your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길 위에 세워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믿음의 고백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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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결단하며 순종한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지금 이곳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닫혀지고 굳어진 마음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멈춰서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예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오게 하시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영혼을 깨우고 삶을 움직이며 순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기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동산교회를 오늘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보호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동산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굳게 붙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군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동산의 모든 청년들의 신앙과 마음, 상황을 지켜주셔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도 안전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에 어긋나는 가치관과 제도들이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하루속히 복음의 깊은 소식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늘 헌신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든 청년부 여러분, 2026년 2월 셋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세요.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리니티 워십팀의 새 멤버를 모집합니다. 트리니티 워십팀은 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워십 영상 제작과 예배 워십을 통해 예배의 감동을 기록하고 나누는 댄스팀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역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예배를 사랑하고 워십 댄스에 열정이 있는 청년들이며
모집 포지션은 댄서 그리고 영상 촬영 및 편집 디렉터입니다. 지원 및 문의는 이시원 자매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감일은 2월 21일 토요일까지니까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교제 나누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올려드리는 예물을 위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명절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장 겉에서 가장 깊은 배부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평생을 주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때마다 주의 제단 위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동산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를 따름이, 주를 쫓아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명절이 이미 시작됐죠? 네, 금요일 저녁에 또 그 전부터 시작된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이들이 국외로 또 국내에서 많이 또 다니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주일에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내일부터 명절을 시작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이미 명절을 끝낸 분이신지, 아니면 명절과 나는 원래 상관없이 살았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지 그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어쨌건 참으로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어릴 때부터 보아오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자세히 알면 좀 실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읽었을 때 뭐랄까 좀 괴리감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독직력이라 그럽니까? 뭐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여러분 세대가 좋잖아요, 맞죠? 여러분은 수능의 절정에 있었던 분들이고 저는 안타깝게도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 이분들은 왜 이러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그의 형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말씀에 그것도 사람을 낚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할 말이 많죠. 우리 쪽 얘기가 많아요. 저도 그 얘기하는데 제가 전문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냥 봤을 때는요, 좀 현실 도피처럼 안 보입니까? 생업을 버리고 그냥 쫓아가잖아요.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사람들은 더 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는데 성경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 그랬어요. 버려두고 떠났대요. 불효자 아닙니까? 요즘 직장에서도 그만둔다 그러면 보통 한 달 전에 알려줘야 되는 게 보통 일반 상식 아니에요? 취업 규칙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취업 규칙 여러분 자세히 보십니까?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쉴 수 있는지, 내가 일주일에 얼마를 일하는지 그거 다 돼 있잖아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바로 떠나는 거, 이거 완전 개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불효자에다가 생업을 버려두고 가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굉장히 분명하세요. 뭐 좀 돌려서 얘기하시는 게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 지금. 물론 우리는 베드로라든가 뭐 요한이라든가 다 그 전에 안드레까지 예수님이 그 전에 그들과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여러 번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침 이 타임이 풀타임으로 우리 이들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란 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마침 내일 나와, 며칠까지 나와서 결정하고 오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해변가를 지나가시다가 그들을 보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라오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들을 따라오라고 할 때 일은 마치고 정리를 하고 와라가 아니라 그냥 따라오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센 거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너무 거침이 없으시고 일반적 상식선에서 움직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러하시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갑 오브 갑 아닙니까? 갑 중에 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입장은 이미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은 분명해요. 그냥 따라오라.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귀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주님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타협을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대로 그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생각이 어땠냐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여기 우리 신앙 좋은 우리 형제 자매 청년들을 내가 콕 집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아마 정답들이 나올 거예요. 그 정답 중에 하나 뭐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휘어잡아 주장케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망고불변의 정답이에요. 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정답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이미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게 분명해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환경과 그가 살고 있는 시대와 그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와 지식의 분량까지도 다 감안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초월적인 역사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MIT 공대가 풀지 못하는, 그 학생들이 풀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풀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부정하시면 안 돼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때고 어느 시대고 어느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상적인 초월적인 역사도 일어나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반 커먼센스 상의, 일반 상식선에서, 일반 순리 가운데 그 안에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더욱 기뻐하신다고 담대히 말씀할 수 있냐면요, 우리 삶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을 한순간에 확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그의 애씀과 노력과 성령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그가 만나는 일생의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내버려 두셨죠.
여기서 어떻게든 해보라고? 아니면 한 번에 샥 하면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옆에서 보기에는 쟤 이상해, 쟤 불효자야, 쟤 개념 없어, 현실 도피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 그런 느낌까지 주면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먼저 첫 번째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위기 안에 있었어요. 묵시적 종말론 분위기라 그러죠. 이제 메시아가 성경 말씀대로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우리 이 불쌍한 유대민족, 로마한테서 고생하고 여기저기서 치이고 우리 안에서 분열되고 막 여러 가지 외세의 문화 가운데서 공략당하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와 같이 변화될 거야. 메시아가 오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위를 이은 자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얘기하던 그 사람,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에이, 나사렛에서는 그 사람 안 나와. 아니라니까. 한번 보자고. 벌써 뭐 어떤 게 있어요? 이미 선 이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만나면요, 차 한 잔씩 하면서 계속 우리 어떻게든 그 사람 오시는 거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부름이 이것은 메시아의 일이구나,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들이 충분히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왜 이렇게 다부리고 떠났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을 수 있겠다. 두 번째는요,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것인데, 각자의 상황이나 환경이 그곳을 좀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우리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막 설교나 이런 데서 많이 듣는 것처럼 그렇게 무식하거나 무지하거나 가난하거나 쩔쩔매는 그러한 인생들은 아니었어요. 요즘 다 밝혀진 것을 보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괜찮은 형편이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경영주로서의 역할도 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당시에 별로 환영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조선시대의 이제 중상과 같이 돈은 좀 있으나 어떻게 기업 경영도 하고 먹고는 살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또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서 총구석에서 왔나 이런 얘기를 듣는 위치가 그들의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은요, 아들도 어부인 거예요, 거의 웬만하면. 그리고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가 어부고 자기도 어부인 것처럼 자기들의 자녀들은 뭐가 되겠죠? 당연히 어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가계 산업이니까. 그러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런 시스템, 이런 서큘레이션에서 한번 좀 벗어날 수 없을까? 매번 같은 일을 하고 끝내 나는 계속 이 물고기만 잡다가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좀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일, 이 나라와 민족을 막 염려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일이 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일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의 일만을 가지고 따라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훌륭하죠. 그런데요, 나의 개인적인 상황과 환경도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는요, 가족들이 다 꾸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홀홀단신인 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는 잃을 게 없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 사랑은 바로 여기야 라고 정하고 할 때 그들은 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바칠 때 책임져야 될 식솔들이 많은 경우에는 나는 이번에 한번 일선에서는 후퇴할게, 내가 뒤에서 백업할게.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맞죠? 내게 책임져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이 상황이 좀 변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사람을 낚는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야, 내가 평생 고기는 낚았지만 사람을 내가 낚을 수 있을까? 고기를 낚으면 어떻게 하죠? 고기를 낚아서 올리면요, 만선이 되면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저장해 놓기도 하고 교환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럼 사람을 낚는 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사실은 구원의 개념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물속에서 죽어가는, 사실은 고기의 효용으로 본다면요, 고기 입장에서는 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고기는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내 입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고기는요, 고기 누구를 위해 만드셨어요? 우리 주님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만드셨죠. 하지만 또한 인간을 위해 만드셨어요. 정복의 의미가 다 때려 부숴라가 아니잖아요, 맞죠? 개척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경영하라는 의미죠. 문화명령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너희가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고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먹을 거로요. 그럼 고기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 사명 중에 하나는요, 우리한테 먹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고기한테는 미안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낚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낚여 올려져 가지고 인간, 사랑하시는 그 인간이 먹고 사는데 효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럼 사람을 낚아 올린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에 뭔가 부합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제자들은 항상 고기 낚으면 뭐 했어요? 그거 가지고 먹고 팔고 사고 재화로 쓰고 저장해 놓기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모든 섭리들을 다 이해해서 와, 내가 이런 놀라운 구원 역사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알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어느 정도 착각의 빌미도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고기 낚아서 내가 이 고기 마음대로 했다면, 사람을 낚는다면 나 정말 대단한 위치가 아닌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가? 사람들 위에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위에서 낚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좀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 마침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예,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그것도 마지막에 제자들 거의 마지막 이 3년의 어떤 3년여의 이 공생의 기간 함께 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치맛바람 날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한쪽에는 오른쪽에 한쪽에는 왼쪽에 주님의 높은 곳에 세워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그 생각이 뭐예요? 높은 곳에 위치해서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무슨 장관짜리 하나씩 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 말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는요, 온 민족 평정하고 이스라엘 회복하고 거기서 12고을 하나씩 고을 이 장관자리 하나씩 받아가지고 옛날 로마가 그 4명의 장관들한테 다 큰 나라씩 하나 준 것처럼 나도 한 지역 하나 품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거의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야,
나도 그러면 진짜 좀 높은 자리,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까지도 그러니까. 그래요. 이 제자들의 여정이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온전히 이해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문 십자가. 그거 알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의 개인적인 또는 나의 좀 소욕들, 나쁘지 않은 소욕들, 높은 자리 차지한다는 게 나쁜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야망일 뿐이죠. 야망이 모든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상황을 좀 벗어나 보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는 또 좋은 이 대권, 좋은 또 의미의 목적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소원과 소망을 쫓아서 꿈을 따라서 사람 낚는 업으로 명예롭게 높은 자리 한번 해보고 싶고, 이분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한번 따라가면 나라 세우는데 일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우리 오늘 제자도잖아요, 맞죠? 다 알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서,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주님을 쫓아갑니다. 좋아요. 근데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내 마음에. 우린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게 뭐 60%, 70%, 와, 진짜 훌륭한 백성이에요. 저는 20%만 있어도 저는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요, 수많은 나만의 이유, 나에게 다가온 무엇인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정말. 왜냐하면 버려둔다는 것은요, 교환 가치가 성립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이거를 택할 준비가 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데, 그렇게 그 교환, 가치를 교환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모든 계획이 내 안에 그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있는 나만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은 성령께서 또 역사하신 게 맞아요. 그냥 나 혼자 그냥 꿈꾸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해도요, 우리 주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금방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도요, 다시 그 다음날 밍숭밍숭 할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현장에 나와가지고 학교 다니고 직업 구하고 직장 다니고 교제하고 그다음 꿈을 쫓다 보면요, 내가 경험한 게 맞나, 뭐 어쨌건 그렇지, 주님 따라 나섰으니까 따라 나가겠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일단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몰라도 주님을 쫓아갔다는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놀랍고 귀하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냥 주님을 쫓아갔어도요, 여러분, 그거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점차 알게 돼요.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이 그리시는 꿈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무엇보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점차 알게 돼요. 나에 대한 기대도 점차 알게 돼요.
나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도 주님의 감정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도대체 얼마 전에 그것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는지도 점차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아주 옛날 오래된 교회, 그렇죠. 아주 어릴 때 교회 친구죠. 친구가 있었는데요. 나한테 그 메시지와 함께 링크를 하나 보내주면서 훈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친구를 용이라고 부르고 훈아, 용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건 어떠냐? 이건 어떠냐? 어떻게 생각하니라면서 링크를 하나 보내준 게 있어요. 그 친구는 시무 집사님입니다. 지금 시무 집사님이고, 저 링크를 보내줬는데 그 쇼츠예요, 쇼츠. 제가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그 쇼츠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반감을 갖지 마시고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Hear the body cycle walking through the jungle. Listen what I'm searching for. When I jet and I can hold it again. Oh my friend, when I just a little dream for the crystal should have buried my soul. It's time, just let it go. Please tell me all the moments we got all the love and trust back to the Don't worry, BT. I'm not going anywhere. Protocol 3. Protect. Hey, what are you doing? Trust me. BT! Cooper, we just lost BT signal. We're almost there. 네. 저 게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뭐 처음 아직 계시네요. 타이탄폴 2라는 게임이랍니다. 저게 게임의 전체 스토리를 굉장히 압착해서 보여준 건데요. 여러분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BT라고 하는 것은 기계인 것 같아요. 기계. 그리고 주인공은 잭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이 기계, 이 외투 갑옷이죠. 외 갑옷은 원래의 파일럿이 있었는데 그 파일럿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처음에 어쩌다가 보니까 얘하고 같이 합을 맞추게 된 거예요. 이 기계의 파일럿이 되고, 그런데 서로가 뭐 인공지능인지 서로 같이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하다가 중간에 아마 이제 떡밥처럼 처음부터 이 기계가 주인공한테 Trust me, 날 믿어라는 얘기를 했는가 봐요, 계속.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나오죠. 마지막 때쯤에 어쩔 수 없이 저게 그 어떤 모함에 들어가서 거기를 직접, 항상 그렇죠. 폭탄을 직접 해야 되죠. 직접 해서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인공 잭이 이 기계 BT라고 하는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I'm not going anywhere. 나는 어디든 안 간다. 여기 니랑 같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BT가 Trust me 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바깥으로 던져버리죠. 던져버리죠. 제가 막 검색을 하니까 BT는 내가 두 번 다시 내 파일럿을 잃지 않겠다 뭐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주인공 잭은 살려주고 본인은 그렇게 거의 마지막에 그렇게 자폭을 하면서 이제 뭐 끝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뭐 왜 보내주냐 댓글을 보니까요, 댓글 창에 울음바다에 울음바다. 남자들이 다 우는데, 그러면서 어떤 댓글을 보니까 여자인 저도 울어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요, 제 마음에 이 브로맨스잖아요, 맞죠? 어떻게 본다면 브라더 형제들 간의 어떤 그런 로맨스처럼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저도 울컥을 하는데 이 게임 때문에가 아니고요. 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람들이 이러한 스토리에 우는구나. 이런 스토리에 눈물을 흘리는구나. 그런데 성도인 나는
왜 예수님의 이 희생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제 눈물이 잘 안 나오려고 하지? 이들이 만약 이 복음 스토리를 안다면, 이것이 만약 그들의 스토리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은혜의 이야기일까? 아니, 저는 트러스트 미에서도요, 막 마음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러시잖아요.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쯤에 마치 저는 지금 뭐 기계와 사람의 이런 영적인 교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인문학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거니시다가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잖아요. 맞죠? 생명을 내놓으시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요, 이미 나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 놀라운 사랑,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정말 내가 굳이 그렇게 감정이입, 감정 몰입하지 않아도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주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게 쉽지 않아요. 아니요, 처음에 경험하셨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국, 그 기쁨을 계속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 자신에게 지금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이제 따라가서 처음에 그 BT라는 기계와 잭이 만나서 이제 프로젝트,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따라 나서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고, 엎치락 뒤치락 왜 주님 안 도와주시나요? 불평도 하고 때로는 감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저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런 선생님, 스승으로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를 어디에서 산에서 양 아버지, 양 어머니처럼 그냥 키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니, 당연히 그 개념이 다 포함되죠. 동시에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며 나를 구해내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앞으로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렇게 다 도망가고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느껴지고 알게 되고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처럼 지금의 제자들, 오늘 제자들이 주님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첫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얼마나 걸어가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그분의 깊고 넓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얼마나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평생을 주님을 알아가도 다 몰라요, 주님을요. 그러나 지금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이, 더 놀라운 마음의 터치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제 시작하는 제자의 도우 가운데 앞으로 더욱 스팟마다 풍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버리고 떠난 것 훌륭합니다. 그러나 더 놀랍고 훌륭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반신반의하더라도요, 잘 안 믿기더라도 지금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지금 완벽해지기 위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따라가시면 돼요.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 돼요. 이미 많은 것을 버리고 이 명절날 여기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여기서 귀한 자매를 나는 만나야 되겠다 하고 오신 분도 환영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다 보면 바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의 머리가 희끗희끗해져서 나중에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 시간까지 가더라도 우리 주님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청년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다 알지 못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버려두고 떠나는 것, 여러분 이미 하셨다면 잘하신 겁니다. 아직 다 버려두고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셔도 됩니다. 요즘 뭐 정치인들도 막무가내로 그냥 막 여기 따르고 저기 따르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 사람 이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 따라서 생명을 바치죠.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떤 리스크가 없는 분 잘 몰라도 전체를 버리시고 따르셔도 될 정도예요. 이미 시작하신 그 은혜, 젊음의 때를 우리 주님과 함께 보내시며 더 깊고 넓은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제자로서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의 길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우리 안개 속에서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 우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난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쫓아가고 따라갈 때 두렵습니다. 인생 망할 것 같아요. 뒤처지는 것 같고 바보 멍충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이루고 주님 믿어도 되는데 젊은 날부터 내가 무슨 이 난리냐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들 수도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우리 가족들 또 미래의 나의 가족들 내가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은 다 주신 거예요.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요? 죽으면 주님 뵈러 가면 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깊은 교제로 나를 불러달라고, 우리 그 제목만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10년 가운데 돋아나는 두려움들을 제하여 주시고 세상과 비교하여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과 비교하여 부족하고 처짐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두려움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미 나를 사내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내 인생, 아니 우리 인생, 우리 공동체에 책임지실 줄 알고 주여 담대히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두고 걸어가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공급하심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좁은 길이긴 하지만 주님을 손잡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높다 하여도, 지금 힘들다 하여도,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주님 염려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많은 배와 우리의 인척과 우리의 간뼈와 내가 소망하는 것들과 나의 야망과 욕망과 내가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심령을 아시고 나의 꿈도 아시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의 모든 계획도 아시오니 주여,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바로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쁨과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제자로서 온전함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내가 온전함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느리지만 진행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보기가 싫어요. 멀리서도 주님의 등을 보기가 싫어요. 돌아가고 싶고 안 보이는 곳에서 걸어가고 싶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어려움 시절을 우리가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라하는 자입니다.
스승이 갈지자를 걸으면 제자는 영문도 모른 채 갈지자를 따라서 걷는 거예요. 스승이 가다가 뒷머리를 긁으면 제자는 서가지고 자기도 뒷머리를 긁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쫓아 온전함을 향해서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 길은 갈팡질팡 고민 머뭇하는 걸음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와 충만 가운데, 안정감 가운데, 기대와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때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30대가 되어야 질풍노도의 시간을 지났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굳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온전함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잘 되지 않지만 주님 싫어하시는 것 멀리 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좋아하시는 것 더 붙잡기로 결단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를 위해서 함께 다시 합심하며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걸음새, 주님의 온내무새를 닮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모든 행동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멀리하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지치게 해주시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고백과 주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모들이 주를 닮아가지 않을 때, 주를 닮기 원하지 않을 때, 주여 주님을 뵙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의 tum도 만나기 원하지 않으며 멀찌감치 주를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주여,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온전히 주를 쫓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애들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 시대가 부르는 주님의 놀라운 제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말하면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너무 없어 지식이 너무 부족하여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를 때,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지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욕, 우리의 욕망을 따르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을 쫓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를 따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 사랑 더욱 느끼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 우리가 그 계획에 감동케 하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그 사랑에 보답하며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 에덴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계속하여 알려주시고 마지막 날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완전히 알려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제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그 이름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본받아 행동하며 우리 주님의 인격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하는 공동체 축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모두 다 알지 못하고 전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감으로 더 놀라운 은혜, 그 능력, 그 사랑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동산의 모든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본당 뒤편에 서 있는 리더분들 안내 받아주시면 되고요. 다른 청년분들은 지금 바로 나사렛실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개 속에 갇혀 보이지 않을 때 주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걷네. 저 멀리 보이는 주님의 약속을 난 믿네. 주님의 뜻을 뒤로했던 모습에도 여전히 의의 길로 나를 부르시네. 돌아서지 않으리